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을 수 없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나사로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추앙받는 성인들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 그 힘을 잃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억눌린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정인으로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은 믿음의 핵심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어요. 만약 부활이 없고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감상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십자가 없이 부활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천박한 것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부활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부활의 기쁨, 부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부활절 새벽에 5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 사건 1절부터 4절 읽어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첫 번째 사건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깨어져서 굴러나갔다는 내용입니다.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첫 부활절 새벽은 자유의 새벽이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서 무덤 안과 밖이 하나가 되었어요. 무덤은 죽음이요, 끝이요, 절망이요, 이별이요, 슬픔인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지고 주님께서 걸어 나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첫 부활절 그 새벽에 주의 능력으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깨어져 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막고 있는 무거운 돌이 이 시간에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을 꽉 틀어막고 있는 의심의 돌이 깨어지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5절과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식인 거죠. 첫 부활절 아침은 생명의 아침인 거예요.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 부활절 첫 새벽에 살아난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한 번도 듣지 못한 소식을 날마다 듣고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소식을 듣고 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명을 들은 사건이죠.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두 가지를 빨리 전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떨고 있었어요. 낙심 중에 있었어요. 꿈이 꺾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들을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듣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행복인 거예요. 나이가 50, 60, 70이 넘어도 그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던 사명을 듣는 그 사건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매일 부활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행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나오는 네 번째 사건도 놀라운 거예요. 8절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네 번째 사건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활절 새벽은 순종의 아침이었어요.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달려갔고 떠났어요.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두려움 혹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전하다가 창피만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동시에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기쁨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첫 부활절 날에 있었던 것처럼 순종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말씀대로 무덤을 떠나 가야 할 곳으로 갔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러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들었지만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첫 부활절 아침처럼 순종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고 은혜가 되었어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첫 부활절 새벽은 만남의 새벽이었어요. 주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평안하냐고 하셨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부활절 새벽처럼 만남의 사건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의 사건이 매일 우리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첫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이 5가지 사건이 언젠가 그대로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무덤의 돌들이 다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살아날 거예요. 죽었던 육체도, 깨어진 꿈도, 금이 간 관계도, 모든 죽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아침, 그때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부활절 새벽과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완전한 부활절 새벽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첫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이 놀라운 5가지 사건과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그 완전한 부활절에 일어날 사건이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 부활절 새벽이 되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